믿고 사는 사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잘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병이 들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는가 하면, 반면에 악한 꾀를 쓰고 남을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출세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좀 망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볼 때 참 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나타난 에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이름이 에서이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삭은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 몸이 털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붉었습니다. 그래서 그 붓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도 붓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 족속이 되었어요. 또 그들이 살던 땅도 에돔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서는 그의 이름처럼 아주 남성적이었어요. 몸에 털도 많고 붉고 아주 남성적이고 독립적이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냥꾼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잘했습니다. 또 성격도 아주 남성적이고 외모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인기 있는 청년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올 때면 처녀들의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그 영적인 축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몹시 시장할 때 그의 동생 야곱의 꼬임에 빠져서 그 값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계속해서 믿음의 족장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계입니다. 그런 그 믿음의 족장의 가문을 잇는 이 장자의 명분,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영적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값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한순간의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야곱은 세상적인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현재의 만족보다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문을 잇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아주 약삭빠르고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그 성격적으로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고 교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번성했습니다. 에서가 많은 자식을 낳고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 때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에서의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얼마나 그 가축들이 많았던지, 그 목초지가 풍부한 풀이 많은 그런 세일산 쪽으로 옮겨갔다 했어요.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은 동서무역이 아주 성행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통행료만 받아도 아주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요르단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남쪽에 에돔 족속들이 살던 땅이 있어요. 땅이 불구스름한 그런 땅이에요.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에 보면 큰 바위산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바위를 조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무덤으로 사용했어요. 거의 그 길로 그 상인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왕이 참 큰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때 멀리 있는 그런 지방 그 호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입, 그런 것을 만들어 왕의 대로를 만들었어요. 킹스로드죠. 왕의 대로를 만드는데 그런 지역, 이 지역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이 에서의 족속들은 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에돔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어서 정치 세력도 큰 권력도 잡았습니다. 남자들은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물론 물질적인 힘, 이런 체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더라도 대통령 한번 하겠다. 그렇게 남자들이 그곳에 줄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의 가문도 정치 권력, 경제력,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영적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처럼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가축을 누리는 부자가 되었지만 삼촌과 그의 사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당했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야기는 창세기 36장에서 끝이 납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그의 후손들과 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살았지만
36장 후부터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느냐.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는 그런 족속.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족속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왕 때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 이 야곱의 그 족속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심판받는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5장에는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결국 에돔 족속은 한때는 형통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족속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에서의 후손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서의 후손들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두메. 그런데 이들은 로마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헤롯 왕가를 이룹니다. 헤롯 왕가가 바로 이 에서 후손들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만나서 경배하겠다 했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 에서의 후손 헤롯 왕은 메시아를 죽이려던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 안디바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참수해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자기 딸에게 주는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에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게 패해서, 그리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돔 그 역사는 완전히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악한 꾀를 쫓고 사는 사람, 욕심 부리면서 남을 해치려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복 받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수금도 잘 타고 재금도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아삽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 저희는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평소에는 육체가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은 저희의 목걸이요 포악함은 저희의 입는 옷이었으며 저희는 평안과 재물이 더한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중에 악인은 졸지에 황폐하고 절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께서도 악인의 형통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평안과 번영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흉내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그 일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아니에요. 영원히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승리의 부활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것,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또 우리는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번성하였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평가했어요. 그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보다 세상 재물을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쫓을 때가 있었어요.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에서처럼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망령된 사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그 받은 복, 에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망령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망령된 사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노년이 되어서 망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에서가 더 잘 산 것 같아서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도리어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9%가 건강에 달았습니다. 돈과 경제력 18%, 사람 간의 신뢰 11%, 사랑 7%, 믿음 생활 4.5%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혜 가진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한문에서도 보면 복자의 글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자.
복자 보면 앞에는 볼시자가 있어요. 볼시자 그 위에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어요. 한 사람의 입을 먹일 수 있는 밭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밭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양식이 풍성하면 복입니다. 그런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금보다 귀하고 북이 영화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마다 다 건강 그래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년 6개월 동안에 신약 성경 읽었어요.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신약 성경 다 읽었어요. 지금 구약 성경 읽을 줄 압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주시는 하루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이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는 영성 생활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오면 일주일 동안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온 교회 교우들이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한 끼 이상씩 우리가 전부 다 사인업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에는 금식이에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귀한 목사님 청빙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서, 또 타지에 가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영화를 누리고 모든 병에서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보험을 들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 들면 뭐 큰 걱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보험처럼 생각해. 죽으면 천당 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여러분, 그런 값싼 복음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들고 교인들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며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자가 되어서 졸부로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범죄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보다 몸이 약해도 바른 믿음을 갖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사람 미국에 이민 와서 큰 복을 받았어, 그런 말, 복을 받았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직장 다니면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 복 받았다, 그런 말을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미국에 와서 복 받았어,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복 받았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미국 와서 복 받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직장 다니면서 매일 밤마다 술 마셨어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가운데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사람 복 받은 사람. 미국 와서 예수 믿게 돼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으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에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은 어려운 삶의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복 받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나왔고 다윗왕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참된 복 받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훌륭한 그런 후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그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 같고 악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러한 삶은 시들어버릴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받는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계셔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힘들 때 새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호소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